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은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 운동하라 이 말이죠. 말씀 운동. 우리가 말씀 운동 하면은 이제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은 사람들 데리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말씀 운동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말씀 운동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말씀 운동이라. 이것도 말씀 운동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씀 운동하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걸 말씀 운동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말씀 운동을 한 거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지시한 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죠.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왜 재물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거를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많이 속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맨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보면은 안 살아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면 그것도 말씀 운동이라고 해요. 그 불신앙 운동이죠. 이렇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특징들이 보면은 말씀은 다 아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사는 것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못 살지요.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본다는 확신이 딱 들기 때문에 못 살게 된다고요. 또 말씀대로 살면은 잘 되는 걸 본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본 것 같은 거야. 말씀대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오늘 말씀에도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은 복이 있나니 근데 세상에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세상에 자꾸 반대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볼 때 딱 어떻게 보냐면 문제 없는 성도가 없어. 그게 결론이에요. 문제 없는 성도가 없어. 근데 그거를 복이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복이라 그러고 있고. 왜 복이냐? 우리의 진짜 복은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은 그게 복이에요. 근데 성도들 마음속에 뭐로 복이 되어 있냐면 저 사람은 유산을 많이 받으면 복이고 돈을 많이 벌면 복이고 저 사람이 뭐냐면은 그 잘 되면은 복이라 생각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냐면은 사실상 고난 받음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이루었다. 말씀을 성취시켰다네요. 성취. 이거를 거룩함을 이루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이걸 바꿔줘야 그래야지 사실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보면은 사역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육신적인 걸 자꾸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이게 요번 주에 제가 좀 잘 아시는 목사님이 소천하셨어. 69세예요. 그때 우리 조양 사모님도 잘 아시는 분이라 가지고 전화를 했죠. 신학원 같이 다녀 그랬어. 어머니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2시간밖에 못 잤대. 그래서 내가 어머니 70 넘으면은 오늘 내일 가는 거 하나 이상하지 않아. 오늘 내일 가는 거 하나 이상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감사하고 은혜로 산다는 생각 절대 안 한다고요. 저번 주에도 이경미 권사님 친남동생이 주무시다가 못 일어나서 갔어요. 천국 가셨어. 권사님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니 주무시다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깨우니까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례 치른 거죠.
그 뭐냐면은, 아니, 나는 하나 안 이상해. 나는. 왜 그러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 수 있는 거지, 운동 많이 한다고 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로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로. 근데 조금 힘들면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말씀 운동을 못 한다니까요. 말씀이랑 안 맞아.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다고요. 또 말씀에 또 이렇게 되겠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다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내가 선을 행하다가 손해 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은 전도자에게 100배의 축복을 더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생에서도 그렇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것이 손해 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라고요.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결혼 안 하냐? 결혼하면 많고 여자가 손해라는 거예요. 내 친구는 결혼하니까 많고 내 돈을 다 마누라가 쓰고 애들이 다 쓴대. 그래서 내가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돈 벌어가지고 애들 미래들 키우고 그리고 집 살림하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감사한 거 아니야? 그거 안 하겠다는 거야. 그냥 연애만 하면 그 애를 괜히 낳고 결혼을 괜히 했다는 거야. 그 뭔 말이야? 잠자리만 하고 하나 그거 쾌락만 즐기고 희생하는 건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 사단은 얼마나 머리가 교묘한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 집어넣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거기서도 불평 확 집어넣었다니까요. 우리 왜 나를 이게 선악과 안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냐. 이렇게 아니 다 줬는데도 다 준 거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거기에 불평, 불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은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몰고 갔지만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다 살려내신 거라. 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것도 그것도 복이다 감사하다라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를 얘기하죠.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에 120년 동안 지어라 고페르 나무로. 그리고 규정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어라. 갈대 상자처럼 이렇게 그대로 지어라. 그 지었는데 뭐 저기 유튜브 같은 데 가보면은 이 노아 방주를 지었는데 요 배 크기가 지금의 현대 지금 자동 배 만드는 크기랑 사이즈가 똑같대요. 그 크기래. 그 크기 넘어가면 배가 부서질 수가 있대요. 그 크기 그대로. 이거는 뭐냐면은 도저히 그 시대에 만들 수 없는 배 크기래. 비율적으로. 근데 이 노아가 뭐 그거 알았나? 그냥 하라는 대로 한 거지. 그거를 120년 동안 지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가족 8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신기하다니까요. 뭐가 신기해요? 아들 셋이랑 며느리 셋이잖아요. 그리고 부부고. 이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애도 안 나. 왜? 방주를 지어야 되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니까. 그 뭐야? 사람들은 왜 애를 안 낳아요? 난 손해 안 보려고 애를 안 낳잖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안 낳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낳고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현대인들을 보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애 낳으면 애가 주는 기쁨이 더 큰데 애를 키워야 되니까 부모가 열심히 일하는 게 더 큰데 예? 애 맞아. 저 애 셋이잖아요. 셋이니까 어떻게 아침 일어나면 이불도 개고 애들 재우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줘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부지런해져. 부지런해. 그게 복인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손해나고 시간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뺏긴다 생각하는 거죠. 계속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출신들이 원래 창세기 3장 출신이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극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뭐냐면 이기적인 사람 특징이 그렇죠. 어느 장소에 가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진대. 왜 그러냐? 관심이 없으니까 남에게 대해서 자기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 이타적인 사람은 어디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야. 친한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을 보니까 이만큼 변했고 이만큼 저거 됐고 이만큼 사람이 그 느껴지니까 많이 변했네.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이 노아가 말씀 운동했는데 8명 살렸는데 여러분 왜 말씀 운동 하는데도 10명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명 없는 게 하나님 뜻이면 그게 없는 게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복음 운동. 아니 노아는 기껏 했는데 8명밖에 못 살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새로 시작했잖아요. 새로. 이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운동. 이 희생의 운동을 또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 이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구하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체가 희생하신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땅에 온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방인에게 쓴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왕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주변 나라를 다 멸망시키는 나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시돈과 요번 주 두로와 시돈에 거기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냐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없나 거길 찾아간 거라니까요. 사람 살리려고 섬기려고 이방인을 섬기려고. 그래서 복음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게 제가 이제 부부간에도 그러고 성도들 간에 딱 만나서 딱 보면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느끼는 게 뭘로 느끼냐면은 내가 은혜 받으면은 내가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가 가정을 위해서 뭘 헌신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내가 말씀에 은혜 받으면 내가 직장 가서 내가 여기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헌신할 게 사명이 나와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자꾸 우리 안에 복음이 안 누려지면은 뭐 하냐면은 남편이 나한테 못 해준 거, 애들이 나한테 못 해준 거, 세상이 나에게 못 해준 거, 뭐 누가 나에게 못 해준 거, 직장에서 나에게 못 해준 거 이렇게 반대로 깨닫는다고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다, 모든 축복 다 받았다, 모든 응답 다 받았다. 그게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돼 보이. 이거를 내가 체험을 해야 돼. 이거를 체험할 때 사람 만났을 때 어떤 문제 만나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 함께하는 말씀은 이거 가지고 말씀만 정확하게 믿고 내가 누리고 말해주면은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다고요. 특히 뭐예요? 아이고 어제도 친구 하나 전화 왔길래 뭐 얘기했어 뭐를. 그다음 내가 마지막 뭐라 그랬냐면은 야 소망 좀 가지고 살아라. 소망 좀. 나이 들어서 결혼도 못 하고 직장도 별분치 않고 돈벌이도 별로 안 되고 이 상태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그게 아니라 야 지금도 네가 자격증 따도 되고 돈 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경제도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이게 응답을 받아라. 축복을 받고 소망을 갖고 뭐 세상 문제 자기가 다 나만 왜 이렇게 재수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도 믿었던 애인데 그거 바꾸라. 그럼 내 시간 들어가지고 걔한테 그 하는 거 주는 거라니까요. 나는 안 받아도 돼. 안 만나도 돼. 근데 안타깝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교회 왔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은 다 아는데 실제로는 능력이 안 나타나. 그래서 말세의 시대잖아요. 말씀 많이 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요. 능력. 이게 여러분들이 나타내.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간증을 하면 뭘 간증해요? 간증하면 뭘 간증할 게 있어요?
산모 나보고 뭐 간증하는 거 들어보라. 들어봤어. 아니, 안 들어봤어. 뭐 뻔해. 그러니까 뭐 하냐? 제대로 된 간증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더 어려워도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 주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이거를 실제로 누리니까 옛날에는 그게 문제였는데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그게 응답이야. 그게 축복이야. 여러분한테 제일 많이 얘기한 거잖아. 다 축복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사는 게 힘들고 우리 교회에서 뭐냐면 내가 목회하는 게 힘들고 여러분 다 죽어나가요. 그러면 나는 제일 좋은 교회 왔고 하나님 제일 좋은 상황이고 하나님 제일 좋은 상황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상황이지. 요즘 왜 교회가 별로 안 따뜻해. 밑에 목욕탕이 막 세게 안 트나 봐.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지내다가 요즘 좀 춥더라고. 그래, 참 감사한 일 많았는데 몰랐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고, 문제 만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각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각인되다 보니까 뿌리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냐? 나는 어떤 사람 만나도 말씀 운동에서 이 사람 살릴 수 있다. 부자를 만나도 살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 만나도 살릴 수 있고. 왜? 그 부자가 부가 아니니까. 그게 영적인 부유함이 아니니까. 병든 사람 살릴 수 있다. 각인만 바꾸면 돼. 틀리게 각인된 거를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만 시키면 그거 분명히 치유된다. 어떤 병에서도 치유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를 내가 믿어야, 이걸 내가 체험을 하면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이제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네. 조항 사모님한테도 사모님 얼마나 감사해. 사모님 동생 죽었어. 사모님 돌아가셨어. 그 목사님은 원래 좀 당뇨가 계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후대를 위해서 조금 무리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지었나 봐. 그거 신경 쓰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그거 들으니까 나도 교회 지었는데 나는 하나 괜찮던데. 나 이 교회 이거 리모델링 할 때 우리 누나가 헬스장 하나 끊어주더라고요. 자기 다니다가 바빠서 못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헬스 가니까 나 낚여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낚여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더 긁었네. 사모님 얼마나 욕 들어먹은지 몰라. 사모한테 잘못 긁었다. 나도 기가 약가지고 나는 뭐 귀찮으니까 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야. 근데 사모한테 그랬지. 아니 목사가 건축하다 뒤져야겠냐. 목사가 힘 얻어야지. 그래가지고 가서 운동하고 그랬죠. 그 운동하는 방법도 좀 배우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한테 나한테 그러더라. 왜 나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렇게 근육이 안 생길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회원님 당신은 어떻게 그 운동하냐? 자기는 12시간을 운동을 한대요. 아령 100개 해봤자 소용이 없대. 1000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0개 하는 거네.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야 근육이 생긴대요. 밥만 먹고 운동하고 밥만 먹고 운동해서 보디빌더 되는 거더라고. 그렇겠지. 뭐 하든지 간에 사람이 뭐냐면은 밥 먹고 자는 거 빼고 거기만 집중하면은 뭐가 나오지. 근데 뭐냐면은 그거 들으면서도 감사한 일이다. 난 살아서 감사한 일이 아니라 나는 뭐 그렇게 머리를 쓴 것도 아닌데 지혜를 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이야. 그분은 하나님 은혜 안 입냐? 아니에요. 그분 자녀도 잘 되고 교회도 다 해놓고 성도들도 내가 만나봤는데 사람들이 응답받고 가셔도 자녀들이 후대들이 다 이어서 계속 복음운동 할 분들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걸 딱 체험해야 돼. 이래서 복음 못 누리고 저래서 복음 못 누리고 이래서 말씀 운동 못하고 저래서 말씀 운동 못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말은 사람의 인격을 대신한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이. 그래서 부모의 말씀은 그분의 인격이다. 말 속에 인격, 감정, 성품, 의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깔려 있어야 돼. 말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진 이게 깔려 있어야 돼. 들어가 있어야 돼.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 이게 뭐냐면은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이 비밀 가지고 그냥 뭐 아는 거 가르쳐 줬는데도 전달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이걸 가지고 애들 공부를 가르쳐 줘도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믿음이. 믿음이 전달돼. 그래서 이게 돼 있잖아요.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깨달을 것이 있다. 뭘 깨달아야 되냐? 말씀의 능력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누가 전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 또 말씀의 능력이 점점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이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부분, 말씀 운동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불의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부분이 함께 누리다가 아니 누가 안 되거든.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아니, 설교라는 게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다가 거기서 내가 응답받은 거, 깨달은 거, 그거를 가지고 강단에 쓰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주일 동안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내가 어떻게 누렸냐가 중요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말씀 운동하러 간다. 같이 예배 드린다.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람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누가 교구를 맡았다든지 후배가 얘기하는데 몇 명이야? 600명이래. 아이고 600명 뭐. 그 전체 하면 장인 1400명이래. 엄청 크잖아요. 교구가.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니? 뭐 어떻게 일단은 이름 다 외워. 사람 다 외우고 성도 다 외워. 이름 다 외워. 그냥 종이 적어가지고 다 외워. 그리고 기도로 방문하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코로나 때 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기도로 방문하고 그리고 한 번씩 전화해 보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요건 얘기 안 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 기도 여기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방법이라. 이게 여러분의 방법이어야 됐다니까. 애들한테 이래라 막 그런 거야. 안 먹혀. 안 먹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살다가 그다가 말을 해야 이게 말의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밤에 끝나면 철학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세울 때 철학기도 하고 가시고 그게 뭐냐면 이 비밀이라.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자꾸 종교생활이 되어지며 피곤해지고 전도는 굉장히 어려운 게 돼요.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맞는 말인데 이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니 야구 선수가 뭐 야구 이게 빠트 친다는 사람 그러면 타자라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이거 한 번도 안 휘두르고 주말에 이제 경기 있다고 해서 경기 나가요. 그럼 그게 경기가 되겠냐고. 근데 야구는 좀 특이하잖아요. 야구는 하루 빼고 일주일 내내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워낙 사람이 많아서 그래. 사람이 많아서 경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코치도 많고 일루 코치, 뭐 도루 코치, 뭐 투수 코치, 뭐 코치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수석 코치도 있고 막 선수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경제를 돌리려면은 미국에는 하루도 안 쉬는데 일주일 내내 한대 게임 시작하면.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계속 야구 생각하고 야구 합숙하고 아예 집에도 안 가고 게임할 때는 아예 거기서 살잖아요. 딴 데 갔을 때는. 거기 있잖아요. 집 근처에서 자기 홈 경기일 때만 집에 잠깐 갔다 오고 아니 야구만 생각해도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이 사람 전도해야겠다. 이게 전도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염려하다가 걱정하다가 전도 한번 해볼까? 1년에 한번 우리가 1년에 저 있잖아요 보면은 11월 달쯤 되면은 전도 총 전도 주일 있잖아요. 그거 되겠냐고 이게.
이게 안 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과 늘 함께하지 않고 전도 늘 생각 안 하다가 한번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 그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전도하냐. 어떻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전도와 가까이 관계돼 있어. 아니, 다락방이 뭐예요? 혼자 있을 때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다락방이에요. 팀 사역이 뭐예요? 만남 가운데 그리스도 답 주는 게 팀 사역이고. 미션은 뭐예요? 내 집에 있으니까 이 비밀 누리는 게 미션홈이고, 직장 가 있으니까 이 복음과 전문성이 연결되는 게 그게 뭐 전문 사역이고, 우리가 지역에 사니까 지역이지. 이게 다 보면은 우리 있는 곳에서 하는 그게 전도예요. 우리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어?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전도 선교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아까도 막 시우가 옆에서 옆에 책 읽길래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냐? 책을 많이 읽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야. 영어 공부는 왜 하냐? 성경 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까지 하는 거야. 또 영어로 성경 보면 좋아. 한글로도 성경 보면 좋고. 그 우리 그 말씀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아니, 늘 이게 전도랑 공부랑 전도랑 뭐냐면 기능이랑. 시우야 너도 피아노 다녀야지. 이제 코로나 끝나면 피아노 안 할래. 그럼 안 돼. 우리랑 못 살아. 할머니 집 가 살아. 우리는 너 결혼하기 전, 우리 엄마 아빠 결혼하기 전, 너 낳기 전부터 우리 집은 셋 다 피아노 하기로 했어. 그 룰이 있어. 왜? 아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찬양으로. 또 늦게 하면 안 돼. 예전에 교회에서 뭐 사모가 피아노 친다고 와서 딩당당, 야, 가, 이씨. 그냥 딩당. 가. 나 괴롭히러 왔어? 안 돼. 어렸을 때 해야지. 어렸을 때 해야지. 아니, 왜? 이게 나는 전도 때문에 어딜 가도 반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저걸 하고 싶어. 바이올린을 하고 싶대. 피아노 끝난 다음에 해. 피아노 끝난 다음에. 피아노 어느 정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하는 거야.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돼서 인생이니까. 그게 다 이게 전도랑 연결시켜 주는 거라고요. 왜 밥 먹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우리가 늘 함께 있어야지.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게 과연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겠지만 하나님도 낯설잖아요. 너 낯설다. 일주일 내내 안 찾다가 한 달 내내 안 찾다가 문제 생겼나 보네. 날 찾는 거 보니까 낯설다니까요. 그게 무슨 입만두일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만 함께 하면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이것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또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요일서 2장 20절에 19절에 보면 기름 부으사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시인할 수 없다. 13장 1절에서 14절에 선교 나가는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다가 선교 나가니까 금식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특별하게 기도하는 거죠. 일반적일 때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다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특별히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비밀을 늘 누리고 있다가 말씀 운동해도 이게 살아나고 이 비밀을 늘 누리고 있다가 어딜 가도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요. 나는 어디 가서도 된다. 나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나는 어디 가서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이 확신이 들어야 말씀 운동을 하죠. 내가 막 힘 다 빠져 있는데 말씀 운동 가가지고 같이 힘 빠지고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다 힘 다 이 낙심되어 있는데 가가지고 같이 또 얘기하다 보니까 둘이 같이 낙심하네. 그러면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남. 이거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늘 만나야 된다.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에 체험해야 된다. 이 삶을 체험해야 된다. 근데 이 체험하기 제일 좋을 때가 우리가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길 걸을 때. 이때가 늘 체험하기 좋다니까요. 여러분 뭐 간증하겠어요? 아니 90%가 어려워요. 한 10%가 사는데 좀 별로 지장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 10%는 이상한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왜? 복음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90%가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간증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에 대한 간증을 해야겠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뭐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요. 기도 안 하고 돈 번 사람 셀이 뻔했어. 셀 뭐 엄청 많다니까요. 돈 벌 생각도 안 해. 부모에게 뭐 100억, 200억 받았는데 뭐 아무 생각 필요 없다. 내 친구 꼴랑 10억 받았는데도 평생 놀고 있어 지금까지. 대학 나와가지고 쭉 놀아. 친구 알바하는데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봐, 야 이제 너네 그 재개발 돼가지고 너네 이사 가야 된다면서 어디 갈 거냐? 뭐 어디 간대? 얼마 받았냐? 뭐 나한테 알 거 없대. 개뿔. 돈 몇 푼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알 필요 없다고. 그 경기도 어디 가가지고 또 그 임대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근데 지가 부끄러우니까 결혼도 못하고, 지가 부끄러우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일할 생각도 못해요. 못한다니까. 왜 그러냐? 지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열등감 갖는지 몰라. 내가 이전에 알바할 때도 나는 알바에서 하는데 맨날 그 나오는 아저씨 있어. 애들 데리고. 그 당시에 저기 잠실에 주공아파트 50채 가지고 있어. 50채. 그 당시에 내 군대 가기 전이니까 21살 때, 22살 때 50채 가지고 있어. 왜 맨날 나와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밥 먹으러 나와요. 밥 먹으러. 한 10시 반이나 11시, 12시쯤 되면은 애 둘 데리고 밥 먹으러 간다니까. 아침밥 먹으러. 우리 사장님 얘기하는 저 집이 주거아파트 50채 된. 우리 사장님이 나보고 보일러 그거 교체하라고 전단지를 돌리라고. 근데 그 20년 전에 거기가 석탄 보일러가 있더라니까요. 연탄 보일러가. 그 연탄 보일러 가스 보일러 바꾸라고. 그거를 종이를 돌리는데 그게 그 엘리베이터 없는 1층에서부터 4층이란 말이에요. 이게 4층은 없고 5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단식이나 하나 계단씩 올라가. 올라가면은 꽂으면은 4개, 3개밖에 안 꽂아. 근데 5층인데 연탄 보일러야. 그거 바꾸라고. 그거 보는데 나는 이게 지금 50만 원 알바 보려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6시까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가는데 저 새끼는 맨날 처먹고 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는 무너졌어. 나는 무너졌다니까요.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세계 보고 말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훈련시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그거를. 그래야지 내가 가서 사람 살리지. 90% 사람들이 다 어렵고 10% 사람들은 심각한 영적 문제 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뭐 얘기해? 이 사람한테 돈 얘기하겠어요? 돈 얘기하면 픽픽 웃어. 집이 50채인데. 저기 신천역이라고 있어. 잠실에 가다 보면 거기에 신천역 내리면 빌딩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우리 사장님 얘기하다가 저 빌딩이 그 당시에 500억인가 1000억 정도 된대. 그래서 부자들 얘기하는 거야. 저 1000억을 가지고 한 10년만 있으면은 또 한 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 그 한 채를 지어가지고 또 아들 주고 그 다음에 딸을 하나 주고 있다는 거야. 내가 그렇다고 뭐 행복하냐? 집은 쑥대밭인데 말 안 해도 영적 문제 가득한데. 그럼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뭐 얘기하겠어요? 경제를 얘기하겠어요, 제가 목사가. 구원을 얘기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만나서 뭐 얘기하겠어요? 돈 버는 거 얘기하겠어요? 돈 버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구원받는 거가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거 이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 얘기할래요? 말씀 운동 하는데 뭐 얘기하고 싶어요? 잘 된 거? 비웃는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비웃어. 목사님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자녀 잘 된 거. 여러분 자녀 비웃어요. 서울에 잘 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초등학교부터 외국 가가지고 영어하고 원어민처럼 해가지고 다시 여기 외고 들어와가지고 학교 그 대학 뭐 무난히 들어가도 공부도 안 해. 일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뭐 놀기만 하고 그러지. 개 키우고 뭐 이렇게 고양이 키우고. 어떤 집은 고양이 키우는 거 보니까 집이 좀 잘 살더라고. 보니까 개 키우고 앉아있네. 할 일이 없으니까 놀고 먹고 개만 키우고 개 찍어가지고 놀고 있다.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잘 된 거? 잘 된 거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걸 내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뭘 시작을 한다니까요. 시작을. 이거를 누려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목사님, 하나님 방주를 주는데 아무도 안 오네요.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아이고, 몇 년이나 지어야 돼요. 이런 소리 안 한다니까요. 이 짓는데 힘들어요.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감사하고 이게 즐거움이지. 그때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에 그 많이 배운 바울이 예수님 앞에 꼬꾸랐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답이 다 났다니까요. 정신병자예요. 바울은. 사람 지기로 다니는 게 그게 제정신이에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놓고 가정 파탄시키고 그 뭐냐면은 완전히 종교에 빠져가지고 지금은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오만 가정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그게 제정신이냐고요. 이분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완전 바뀌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어가지고 고생만 했다니까. 고생만. 전도 다니면서 고생만 했어. 자기 집에 있으면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차세대 지도자인데 차세대 바리새인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 사람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는 뭐냐면은 이 괴수라 그러고 나는 먼저 빚진 자라 그러면서 가서 사람 살리잖아요. 뭘 간증해요? 뭘 간증해? 예수 그리스도 간증하자. 한번 아덴에 가서 전도하는데 아덴은 아테네잖아요. 거기서 자기 지신 가지고 막 철학을 막 얘기했는데 영접운동 하나도 별로 안 일어나네. 그래가지고 머리 깎잖아요. 그냥 대가리 머리 깎고 회개하고 내가 주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말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 여러분 그럼 뭐 얘기하겠어요? 내가 조금 경험한 거, 조금 뭐 내가 잘된 거, 내가 조금 애쓴 거, 조금 뭐냐면은 좀 하면 좀 나름대로 성공한 거, 그거 얘기하러 갈 거냐고. 사람들이 비웃는데. 그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서울대 옆에 있잖아요. 난 바로 결론 냈다니까요. 그래, 서울대 살리는 거다. 왜 그러냐? 난 걔네들한테 예수님 얘기할 거니까. 공부한 거 나는 난 못했다 그래. 그냥 처음부터. 뭐 서울대 나온 애들 옆에서 있으면서 고시촌 옆에 있으면서 무슨 공부 얘기를 해 내가. 뭔 얘기를 하겠어. 그리고 서울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뭐 내가 경제축복 받는 걸 얘기하겠어. 그거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얘기해야 된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그 고난 당할 때 풍랑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가이사. 그리고 여기에 배 있는 사람은 다 너에게 붙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뭐라고 기도했을까? 내 고민.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기 배에 있는 사람 다 붙였다. 이 말은 바울이 그 배에 타가지고 항상 전도하는 사람인데 여기 배에 있는 사람 다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복음 전하도록 복음을 보도록 그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뭐냐면은 이제 로마 감옥에 끌려가는데 풍랑 만났는데 살려주세요. 이거 있겠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 통하겠어요? 바울은 거기 왜 가는데? 로마 살리려고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배에 있는 300여 명이 붙여 있는데 이 생명을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잖아요. 대부분이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나 살려달라 그러지. 거기 배에 있는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사명이 감당되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하나님, 저 로마는 누가 복음 전하냐고. 내가 가야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이사 앞에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 앞에 서야 된다. 그 시대의 왕 앞에 가서 뭐하 얘기하겠냐고요. 바울이 내 공부한 거. 심지어는 총독들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네가 배운 게 많아서 미쳤구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당신도 내가 감옥에 이렇게 갇힌 거 말고는 마친 거 이거 쇠사슬 찬 거 말고는 당신도 내처럼 예수에게 갇히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붙잡히기 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이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청소해도 되고 얘가 뭐냐면 학교를 못 가도 되고 얘가 그냥 외국에 가도 되고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비밀을 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만나 주신다. 이것은 곧 중대한 삼위일체의 교리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만나요? 첫째로 기도로 영접하는 것이다. 어떻게 만나요? 그분을 의뢰하는 것이다. 그분과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 다시라니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짜증이 날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나는 가끔 기쁘고요. 가끔 감사하고요. 목사님 맨날 전도하라는데 난 전도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전도한다고 말하면서도 꼭 딴 얘기 할까요? 왜? 딴 얘기해 맨날 뭐 쓰잘도 없는 얘기를 해. 내가 충격받은 얘기, 내가 재밌었던 얘기 이런 얘기하지 복음 얘기하지 않아. 세 번째로 고백, 네 번째로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난 안 돼요. 이 고백을 해야 돼. 이 시돈 여인과 같이 시돈 들어온 가나안 저주받은 여인,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난 이 여인. 아무 잘못 없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우리 사모가 세인이 보고 오늘 뭐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거 세인이는 그냥 눈을 뜨고 있죠. 그러니까 사모가 그래. 야 우리가 시돈 여인 아니냐. 세인이 그 막 설명을 해.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세인이가 그 말 못 알아들었을까 봐. 다 알아들었지. 근데 엄마가 돈 벌어다가 용돈 주는데 엄마 집에 얹혀 사는데 뭐가 아쉬운 게 있어? 아쉬운 게 뭐가 있어? 간절한 게 뭐가 있어? 엄마한테 통닭 하나 사달라면 통닭 사주지. 책 사달라면 책 사주지. 그 뭐가 간절해? 괴롭히지 마라 그랬죠. 괴롭히지 마라. 아니잖아요. 무슨 여러분 아들들이 뭐 간절해? 뭐 하나 안 간절해. 안 간절하다니까요. 왜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아빠가 다 해주니까.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해줄 수가 없어. 아무도 해줄 수 없어.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계실 때는 웃고 즐겼다니까요. 근데 우리 세니가 이제 세상에 나가보면은, 문제 만나고 갈등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은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오직 예수 붙잡아야 돼. 이게 이해되는 거지. 아니, 부모한테 용돈 받아서 하는데 뭐가 깔급해. 집에 가면은 자기 방 있지. 뭐 학교 가면은 요즘 인터넷으로 줘가지고 방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공부하지. 좀 시험 보는데 조금 기도하는 그런 거 수준이지. 뭐 얘가 뭐 갈급하겠어. 근데 이 여인은 미치겠거든. 근데 이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야. 이 여자가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거를 회당에서 배운 것도 아니라 주워 들어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얼마나 찾아다녔겠어?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개인의 영적 문제,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돌아다녔겠어. 얼마나. 돌아다녔는데 해결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해. 그 제자들이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얘네를 보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 왔는데 시돈에 왜 들어왔겠어요? 시돈에 구원받을 사람 있나 하고 온 거지. 전도하러 온 거죠. 살릴 사람 있나 하고 온 거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엎드려 절하잖아요. 두 번째로. 엎드려 절하니까 예수님도 한마디 하잖아요. 뭐냐면 떡을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시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악자같이 붙었다. 악자같이 기도했다. 악자같이 예수님께 달려갔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유일한 방법이라. 유일한 방법.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병이 걸렸는데 최종욱이 만나면은 약 하나 주면은 요 약만 먹으면 다 난다. 그러면 여러분 나 엄청 괴롭힐 거야. 와가지고 막 내놔 그러면서 소리 지를 거야 아마. 그럼 내가 복교서라도 주게 된다니까. 복교서라도. 아니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문제 해결할 방법.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방법. 자기 문제, 후대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할 방법.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야. 이게.
우리는 원래 시돈 같은 여자들이고 시돈 같은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다가 이방인 우리가 멸망의 땅에서 멸망의 가정에서 멸망받을 가문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얻었다 보니까 이 여인처럼 얻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얻었다 보니까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그때부터 딸이 치유되니라. 그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작은 문제들 만날 때마다 신앙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무 상관없다. 이 문제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간증거리를 하나님 바꾸실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복음이 각인뿌리 체험될 수 있는 이거 기회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말씀을 체험할 기회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히브리서 4장 15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말씀만 들어가면은 말씀만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고 힘만 얻으면은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 안 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안 되지 않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나가신다니까요. 세 번째로, 두 번째로 날마다 시마다 계시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메시지도. 저번주에 그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그 목사님 내가 설교하러 가면은 목사님 저기 제일 앞에 앉아 있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 동안 내려가면 끝나고 이제 갈 때면 코 아주 나한테 인사를 고맙다고.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너무 미안해 아주. 내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교인들 다 데리고 가지고 앉아 있는데 은혜 받는다고. 그 뭐냐면 세 번째로 뭐라 그래?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신다. 어떻게 말씀을 주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들어. 기도 바른 제목을 주신다. 이거를 어떻게 체험해요? 모든 게 우리가 복음 체험할 기회야. 모든 게. 맨날 기회야, 맨날. 오늘도 기회고, 내일도 기회고, 모레도 기회야,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속에서 모든 거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큰 세 번째, 큰 세 번째로 어떻게 증거해야 되냐? 어떻게 증거하냐?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라. 영원한.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사단이 시험 걸었잖아요. 사람이 이 돌들을 떡 만들어라.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거 가지고 살겠다. 이 결단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힘써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능력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주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는 이거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한다니까.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일 가가지고 보장이 되냐고. 보장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안악산지나 이렇게 보면 거인들이 있어가지고 겁나서 안 들어갔다 40년 지체됐잖아요. 그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은 거기에 두려울 만한 민족이 들어가 있어. 두려울 만한 민족이. 여러분이 세상 나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만만치 않아. 항상.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거길 도전하는데 인도받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사업을 시작했다. 만만치 않아. 거의 다 문 닫아. 거의 다. 뭘 한다.
만만치 않아. 그래서 뭐냐, 평상시에 믿음 가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걸 체험하고 거기서 증인으로 쓰는 거라고요. 문제 만났을 때, 갈등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말씀만 의지하겠다. 말씀 붙잡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달려나가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구설자매 의자네. 이 여자가 뭐냐면 저기 천주교도 가보고 교회 다 돌아다녀 봤대. 갈급해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뭐 웅북에 데려온 줄 알았지. 갈급해가지고. 그럼 교회 와서 자기가 답을 얻었다는 거야. 그 갈급한 사람 많구나. 많아.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못 살리는 것 뿐이지. 많아. 전 세계에 많아. 경제고 뭐고 다 많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붙이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지. 그래서 준비돼서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얼마나 이 일이 소중한지 그 사람들한테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내가 이 일에 심부름하는구나. 두려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한다. 이렇구나.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시간이구나. 그러면 뭐하냐? 우리는 24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365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문제 만났을 때 그때가 기회구나. 복음 누릴 기회. 그럼 어떻게 하냐? 증인으로 쓰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겠구나. 이걸 가지고 정식이다 무식이다 하고 문제 만났을 때 집중하고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수협에 드리는 또 전도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 말씀을 위해 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